오늘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편 8편 말씀은 우리 순장 교육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깊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수요일 날 광고를 했더니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소문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에 올라옴으로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는 걸 확정시켜 주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상한 소문들 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편 8편 하면 저는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어릴 때 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동해에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남으로 쭉 뻗은 은하수입니다. 저 은하수를 보고 있노라면 내가 하나님을 그때 믿지 않았지만 참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떠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또 컴컴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 자체가 온 땅을 뒤엎고 우주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베풀어 오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면을 돌아봐도, 하늘을 쳐다봐도, 강과 산과 산하를 쳐다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인은 먼저 대적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대적, 그 주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젖먹이의 입, 언어도 되지 않는, 언어를 구사할 수도 없는 옹알거리는 그 입을 통해서도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고난과 원수와 대적으로 애워싸고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옹알거림으로도 그 대적자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함몰시키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떨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협 가운데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린아이의 옹알거림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대적자들을 없애주게,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능력자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향해서, 시인을 향해서 펼쳐놓은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떻게 펼쳐놓으시냐면요, 그림을 그리듯 그렇게 그려가며 시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부어주시지만 어떻게 주시냐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지칭하며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늘을 만들고 하늘들의 하늘들을 만들고 그려내시고 그곳에 별을 그리시고 그곳에 여러 행성들을 만드셔서 신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섬세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멋지게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멋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계신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4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보면은요, 우주에 티끌만한,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 우주로 비춰봤을 때 내 자신이라는 건 정말 점을 찍을 수도 없는 8절지 더 나아가 2절지 전지에다가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우주를 다 펼쳐놓고 나를 찍으라면 찍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먼지보다도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를 우주를 펼쳐놓은 그 자리에서 생각하시고, 그리고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한다라는 건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이 고통 속에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아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존재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내 마음판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오늘 너를 보살피고 있노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마음판에 새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를 향하여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번역한 성경학자들은, 초기의 학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천사로 바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밑에 주석에 보면 천사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격적으로 소통하도록, 거닐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선악과는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것,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하나, 아버지의 권위를 침범하지는 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하고 부모가 같이 삽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음껏 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건 부모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별,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관을 씌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관은 통치, 지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무엇을 다스리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이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어드렸던 시편 6절부터 8절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펼쳐 놓은 것, 대적들을 다루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시편 8편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이렇게 9절처럼 시작해서 1절 9절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8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저는 실제로 시편 1편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보다도 시편 8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이 시편을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스물스물 흘러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하다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것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8편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묵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고 101세, 만으로 101세입니다. 누구신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꾸면 절대로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는 곳에 행복이 없다. 대신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만족을 알고 행복할 수 있다. 물질, 명예를 쫓는 건 왜 행복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먹어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재와 돈 싹 끌어와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적 가치를 행복의 기준으로 두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이 땅 가운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적 가치는요, 이 김영석 교수에게 있어서 이 정신적 가치는 일반 대중에게 글을 쓰느냐고 정신적 가치라고 했지만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의 시편 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며 우리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의 모두 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지금 불행한 것처럼, 세상 속에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보살피고 그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의 가치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그리하여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가치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 바로 파랑새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나는 열심히 파랑새를 쫓아 행복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책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기주의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는요, 이기주의라는 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자체가 인격의 결핍입니다. 인격이란 사랑관계에서 오는 선한 가치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관계하지 않은 속에선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적인 개인 이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개인 이기주의 사회의 이 시대 속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이분이 101세,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인격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 자신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릇이 커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데, 우리 인격이 커야 모든 것들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그릇이 작아서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바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밑에 두시고 우리의 인격의 그릇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주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인격됨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격됨이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인품, 인격,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19를 겪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우리들의 모습들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어떤 것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끝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자리에서 한 송이 향기를 내는 꽃송이처럼 피어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 대지가 눈 덮여 있고 얼어 있는 그곳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핍박받고 조롱받고 수치와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한 송이 꽃을 피우신 거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시고 수용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이
어려움 속에, 코로나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어려운 자리에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절망과 눈물과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한번 외칠 때 그 외침의 소리 속에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코로나19를 겪는 한국 교회 곳곳마다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 마음마다 새겨지고 일어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빛을 비추며 꽃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